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 일부도 살았다.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가 있었으니 그 윗대는 우시야이며 그 윗대는 스가랴이고 그 윗대는 아마랴이며 그 윗대는 스바다이고 그 윗대는 마할 랄레리니 베레스의 자손이다. 또 마세야가 있었으니 그 윗대는 바룩이며 그 윗대는 골호세임이고 그 윗대는 하사야이며 그 윗대는 아다야이고 그 윗대는 요아립이며 그 윗대는 스가랴니 실로 사람의 자손이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의 용맹한 사람들이었다. 6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계신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13장까지 오늘 전체 윤곽을 잡아서 오늘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세히 강론하는 스타일도 있고 아주 디테일하게 심도 있게 이렇게 천착하면서 강론하는 스타일도 있고 또 때로는 전체 윤곽을 잡아서 구조적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건 그때그때마다 성도님들에게 가장 그 복음을 깨닫기에 좋은 방식으로 강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장, 12장, 13장이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 윤곽을 잡아서 느헤미야 전체 결론을 짓고 또 느헤미야를 둘러싸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나타난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는 여호와 하나님 전체 마무리를 짓고 더 나아가서 룻기부터 에스더서까지의 통치 언약 성취 섭리 전체의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구약 성경의 이제 역사서의 마지막 그 피크인데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이런 역사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개진하고 구약적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엄밀하게 살펴보므로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가 이 땅에 실체적으로 신령한 방식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있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잘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 11장 지금 말씀 우리 지난 시간 그 흐름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에스라 시대 때는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성전이 먼저 회복되고 그다음 유다 왕국이 회복되는 이 순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고 그들이 다 범죄해서 멸망한 거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깨달아 새로운 이스라엘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언약 백성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유다 왕국이 세워져 가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 유다 왕국 속에 살아가는 그 자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 이게 에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한 부분을 공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간의 그 필연적인 숙명인데 인간은 보이는 것 어떤 부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론적으로 진리를 깨달아 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보이는 현실 보이는 부분에 매몰되지 않고 그걸 보되 그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전체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숲에 들어가서 한 나무를 집중적으로 보다 보면 숲 전체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무를 살피되 언제나 숲으로부터 전체로 떨어져 나와서 전체 숲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것을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다. 성경의 구조를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지금 뒷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유다 왕국의 회복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인데 첫째는 백성들이 귀환하여 성곽을 지었다.
이게 다 기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미 공부한 대로 돌아오는 거 그냥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강팍한 느부갓네살로 대변되는 바벨론이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고 성곽 지은 거 52일 만에 기적같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살펴가면서 점점 우리는 왕국을 회복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충실하게 깨닫는 거죠. 오늘 지금 부분은 유다 왕국의 통치 회복입니다. 통치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통치가 회복된다는 건 통치가 다 파괴가 되었었다. 유다 왕국이 전부 멸절이 되었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이 찬란한 이 시대 80년 정도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융성기를 지나서 나라가 쪼개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급기야는 이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를 거쳐서 돌아옵니다. 70년 포로 이전에 유다 왕국은 있긴 있었지만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 섬기고 바알신 섬겨버렸으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나라의 가장 그 센터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섬겨버렸으니까 이건 이 나라가 완전 풍지박산 나라를 징조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래서 70년 포로를 이미 작정하시고 한번 무너져 이런 거죠. 이미 모세에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모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금 되어져가는 역사는 우연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한 프로그램을 지금 이루고 가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리는 질문 없이 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진리 탐구는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하고 좋은 자료를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가장 좋은 자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아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우리 삶이 진행되는 대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가는 건데 그 진리가 진리답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뭐 질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래? 왜 살아? 이런 질문이 생기는. 모든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답이 없는 거고 지금 어떤 케이스는 교회에 와서 그냥 답은 덜렁덜렁 듣고 있는데 질문이 없어요.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 이러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왕왕대는 소리만 들려오지 의미가 전달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주십니다. 왜 내가 고통을 겪었어? 무슨 의미야? 지난 주간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은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그랬지? 반드시 질문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진리 탐구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질문 없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 없는데 답을 아무리 갖다 줘도 답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게 진리 구덩이소에 살았지 않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가 봐요. 뭐 자나깨나 성경 보고 자나깨나 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다 이렇게 교회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릴 때 이렇게 자라가지고 너무 답 속에 살아가지고 너무 답이 과잉되어 있는 거예요. 뭐 만날 때마다 여호와 만날 때마다 뭐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러니까 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 많냐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작전을 바꿨어요. 자꾸 답을 주는 게 아니고 근데 왜 사는가 생각해봐. 너 인생이 뭐야 도대체? 왜 공부해? 이렇게 자꾸 이제 거꾸로 물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꾸 답을 줄 게 아니고 답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럼 말만 하면 여호와가 나오니까 못 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너무도 중요한데 질문 없는 답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래요. 밑빠진 독에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쭉 빠져나가 버려요. 뭔가 우리 내면 안에서 질문과 몸부림과 갈등과 갈급함이 내 안에서 생겨나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답을 주면은 타닥 답이 걸려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지금 왜 망했어?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멀쩡한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70년 포로를 겪게 했어? 이게 예레미야가 전부 질문 던졌던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습니까? 왜 저 이방 대적은 저렇게 번창하고 바벨론은 저렇게 강건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이렇게 초토화가 되고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질문했지 않았어요?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자꾸 주셔요. 그래서 그 답을 느헤미야가 깨닫고, 느헤미야가 아니고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 선지서를 쓰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여러분과 제가 그냥 앉아있으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이 아주 공고합니다. 내 삶에 답이 잘 없습니다. 답은 답으로 듣긴 들은 것 같은데 머릿속에는 빙글빙글 돌아도 내 마음속에 절실하게 와닿질 않습니다. 뭔가. 그래서 내 삶이 활력이 없습니다. 뭔가 내 삶을 밀어가는 동력이 이 답에서 나오는데 이 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자꾸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 들어가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해서 이제 답이 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불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저 이방대전 어떻게 저리가 강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무너져야 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간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답을 드디어 주셔서 이제 70년 있으면 돌아가. 내가 너희를 고난을 준 건 본심이 아니야. 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지나서 예레미야 애가 하면 너희들에게 고초를 겪게 하고 고난을 겪게 한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본심은 따로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는 현실적인 여러 환난들, 어려움들이 그걸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러는 거지 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게 본심이에요. 진리를 깨닫는다 하는 건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 달달달달달달 문자 깨달으면 뭐 하겠어요? 네. 그 문자를 통해서 문자의 그 행간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깨닫는 거죠. 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주도하고 있어.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왕국을 하나님 회복하는데 다 파괴된 왕국을 회복하는데 성곽을 짓고 왕국 통치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지난 시간 첫째가 치리자를 세우고 그 다음 말씀을 선포하고 이게 느헤미야 지금 후반부에 나온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깨닫습니다. 깨닫고 인구조사를 하고 오늘 인구조사 나오고 마지막 성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는데 이게 이제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이 순서 따라 이렇게 보면 참 잘 깨달아져요. 그래서 옛날에 성경 흐름 없이 깨달은 건 정말 깨달은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주 질서가 있어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 내 혼돈된 내 마음에 이 질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치리자를 세워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통치가 다 파괴가 되어 있어서 성전에서 아세라 묵상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삶이 뒤틀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세우려면 반드시 그 나라의 중심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치리자예요. 그 장차 오실 진짜 치리자 메시아의 예표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가 강단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 딱 증거되면 온 성도가 그 앞에 부복하고 순종할 때 우리 교회에 질서가 생기잖아요. 누가 왕 노릇을 자꾸 하게 되면은 교회가 자꾸 시끌시끌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왕이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우리 모두가 그 앞에 부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리자를 세우고 그 치리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선포해서 모세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복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먼저 자복이 먼저 일어납니다. 말씀을 깨달은데 그냥 머리가 똑똑해서 그냥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 지금 잘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면, 아이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냥 거꾸러져요. 거꾸러지지 않고 어떻게 세워집니까? 우리가 워낙 높아져 있는 인생들인데, 다 내가 내노라 하고 살아가는데, 말씀이 쾅 선포되면 이사야가 말씀을 받으니까 화로다 그러면서 거꾸러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니 그냥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요. 그 경험이 없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면 누구나 다 거꾸러집니다. 하나님 내가 다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너무도 아세라 목상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자복, 감사, 찬양 이렇게 막 터져 나가지 않았어요?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이 순서를 그치지 않는 성도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왜? 다 범죄했었거든요.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뭐 키재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다 범죄해버렸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그냥 감사하고 찬양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복을 먼저 하고 낮아졌다가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낮아뜨렸다가 탕자가 완전히 낮아졌다가 돌아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잖아요. 너는 너 행위로는 죄인인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너는 내 자녀, 사랑하는 자녀, 금송아지가 아직 아니고 뭐예요? 살찐 송아지 잡아 반지 끼워줘. 최고 좋은 옷을 입혀. 막 이렇게 막 나가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고 인구조사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있냐 이거죠.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뭐 질문이 있어야 그게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성경에 인구조사 돼 있다더라.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겁니까? 인구조사가 11장, 12장이 길게 나옵니다. 성경에 길게 나온 건 어떻다는 뜻이죠? 뭐 왜 길게 해놨겠어요? 뭐 중요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하세요. 누구 하세요? 계속 길게 나오는 건 왜 그렇게 길게 합니까? 중요하니까. 그걸 길게 설명해 주는 거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11장, 12장을 우리가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으시고 이렇게 길게 설명해 놨구나. 자, 또 하나 더 우리가 근거를 들면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한 거 아닙니까?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줍니까?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요단 동편에 2지파 반, 이게 9지파 반을 땅 정복하고 나서 뭐 해주는 게 나옵니까? 여호수아 다 잊어버렸습니까? 여호수아하면 여호수아가 머리 황황황 안 돌아갑니까 지금? 진입하고 정복하고 분배하고 교훈하고 뭐 이렇게. 그럼 김 목사나 그렇게 돌아가지. 나는 잘 안 돌아간다. 이게 이제 다 이야기하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만 해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를 해줬습니까? 분배해. 12지파한테 분배한 걸 길게 설명합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옛날에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유다지파에게 뭐 어느 지경에서 남쪽은 어디고 북쪽은 어디까지 살고 레위지파는 어디 하고 레위지파는 아니 갓지파는 어디 하고 어디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나 저기나 똑같아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데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너희들이 아무 데나 가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분배가 있고 유업 그 자리에 살게 돼. 그게 최고야. 이런 말이죠.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분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 백성이 있고 그 초원에 그 주변에 살 백성들이 있고 쭉 나와요. 11장에.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렇게 예정을 해놔가지고 그 자리에 살아가도록 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기에 가장 좋은 자리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광활한 우주 섭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을 살다 가는 인생이죠. 그렇잖아요. 뭐 시간이 뭐 잠깐 7, 80년 살다 가는 거. 이 광활한 이 광막한 시간 세계 얼마나 긴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우주가 끝이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게 잠깐 왔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진짜 하나님과 관계 안 하면 옛날에 곽경도 집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 성경을 깨닫고 과학을 깨닫고 나서 자기 인생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주과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우주에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큰데 은하계만 해도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소설이에요. 수천억 개가 되는지 어천억 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과학자들이 그냥 소설을 쓰고 있는 것 뿐이지. 어느 정도. 그런 광막한 세계 속에 우리가 딱 점처럼 사라진다니까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맞단 말이지. 그 자체 보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데. 근데 그 잠깐 이렇게 많은 수많은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잠깐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살도록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점도 아니고 한밤에 한 경점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요 잠깐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을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어느 자리에다 딱 배치를 시켜 놓은 거지. 지금 이 자리에 배치시켜 놓고 이 자리에 배치시켜 놓고 이 자리에 배치 딱 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깨달으면 너무도 신비로운 거죠. 너무도 놀라운 거죠. 어쩌다가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서울 가운데 서울이 아니구만 여기는 여기 성남시에 어느에 딱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에 하는 일이 얼마나 허무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살다 죽을 거예요 이제.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지금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어느 자리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포진시키면서 당신의 작정하심과 그 영원한 언약과 그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를 한 지체의 한 작은 지체로 우리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발가락, 어떤 분은 손가락, 어떤 분은 눈썹 뭐 이렇게 온몸에 사지백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우리가? 근데 그게 너무 놀랍다는 거죠. 나를 어떤 몸에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몸에 지체가 없습니다. 다섯을 애 놓으면 다섯이 전부 깨물어도 다 소중하다는 게 부모 심정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가 막히게 배치를 시켜 놓습니다. 왕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예루살렘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 일부도 살았다.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가 있었으니 그 윗대는 우시야이며 그 윗대는 스가라이고 그 윗대는 아마라이며 그 윗대는 스바다이고 그 윗대는 마할렐이니 베레스의 자손이다. 베레스 자손이 어느 예루살렘 어디에 대해 산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거 왜 읽어야 됩니까 이거를? 이걸 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에 말이죠. 이게 우리하고 무관한 진리라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레스 자손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예루살렘 어느 지역에 포진하도록 해놓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1900 몇 년 정확하게 그 자리에 그 시점에 정확하게 태어나게 하고 겪어야 될 고난을 정확하게 겪게 하고 지금까지 오게 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로운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8개를 통해서 우주의 그 신비를 풉니다. 그 사람들은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주역의 궤를 흔들어 갖고 풀어 가지고 이 우주에서 그 사주라는 거 있지 않아요? 사주. 웬 또 목사가 사주 이야기를 다 하고 지금 연월일치 그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어떻게 태어나면 그 사람의 대충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성격, 용모 뭐 이런 게 이렇게 그래서 그게 경험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 뭔가 그 사람들이 지금 우주에 무언가 예정된 어떤 뜻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왜 그 사람들이 느끼는가 하면은 이거는 내가 나고 싶어 난 게 아니잖아요. 물어봅시다. 혹시 나고 싶어서 나셨습니까? 뭐 날 때 뭐 보태준 거 있습니까? 없죠. 내가 아예 나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무언가가 나를 정해놓고 있구나. 그 운명의 어떤 무엇이 정해져. 그러니까 그걸 주역을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현상을 분석하니까 어느 날씨에 어느 때 태어나면은 성격이 좀 명랑하다. 어떤 때 어떻게 태어나면 성격이 좀 아주 진지하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대충 맞습니다. 그게. 또 사주 보러 갈라 또. 네. 대충 맞아요. 대충 그게 맞다고요. 밤에 태어나면 좀 어떻다. 낮에 태어나면 어떻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반 계시에서 자꾸 연구를 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물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아하, 이게 무슨 운명의 어떤 손이 움직이고 있구나. 우리가 아무나게 태어난 게 아니고 뭔가가 움직여서 내 모양, 내 모습, 내 인생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태초에 로고스가 계셔서, 말씀이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작정해 놨습니다. 참 이게 정말 그림을 넓게 그리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뜻을 품고 있고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세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속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다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를. 그래서 이 뜻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겁니다. 지금 계속 여러분과 저는 21세기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이미 이전에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16세기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마음속에 뜻을 품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지금 착착 펼쳐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게 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걸 진리를 깨닫는다. 사주팔자를 깨닫는 게 아니고 말이죠. 진리를 깨닫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12지파에게 다 이렇게 요 자리에 하나님이 점지를 다 해놓은 거예요. 어느 자리에 가서 그것이 너에게는 가장 복된 자리야.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을 가장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지금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 현대인들이 이렇게 힘듭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고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을 해석이 안 돼서 힘들어요. 내가 왜 그런 걸 겪어야 되나? 왜 나는 남들처럼 저렇게 똑똑하지를 못하나? 왜 남들처럼 나는 저렇게 부자가 안 되나? 이렇게 해서 자기 정체성이 흐려요. 전부. 내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인생이며 영원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겪은 모든 고난들이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그럼 난 내 인생으로 만족하단 말이죠. 내 인생으로 만족한 인생이라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 아직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아. 내가 왜 그걸 겪어야 했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어? 이런 자기 안에 내면에 분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런 모든 질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재워지고 내 인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내가 겪은 것이 꼭 겪어야 될 일을 겪고 이렇게 진리 앞으로 왔습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오게 됐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10시간, 20시간, 100시간을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인구조사 하나만 가지고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작정된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거 가지고도 더 곱씹고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꼭 이 자리에 꼭 내가 겪어야 될 고난을 겪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구나. 그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 여기 가서 살고 너 여기 가서 살고 너 여기 살아. 너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자리가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최고 아니야.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어. 그게 아직 해석이 안 된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오겠다고 작정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계셔서 정말 겪어야 될 걸 꼭 겪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작정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가십시다.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11장 전체가 그런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사는 촌락에 사는 인구들을 쭉 가르쳐주고 12장 1절 스알디엘의 아들인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올라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다. 곧 스레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기타 등등등등등등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스룹바벨이니까 1차 귀환할 때 돌아온 사람들이 인명을 또 쭉 열거해야 합니다. 이들이 다 왕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하면서 좀 쭉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그 생명록에 기록한 그 소중한 인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속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과 제가 이름이 여기 같이 이어져 붙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보여야 이게 진리가 보여지는 거죠. 12절 요아김 시대의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은 서랴야 가문에는 무랴랴이고 하면서 제사장의 우두머리들을 또 쭉 밝히고 22절로 넘어가 봅시다. 엘리야십과 요하다와 요하단과 얏두아 시대의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와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 통치까지 제사장들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또 쭉 이름이 놓여져 있다. 그리고 27절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까지 26절까지가 쭉 인구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름을 밝혀주고 또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밖에 촌락 어디에 산다는 거 다 지금 확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7절로 마지막까지 12장 마지막까지가 다 이제 지었습니다. 이렇게 성곽도 다 지었고 인구조사도 다 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곽도 다 지었고 백성의 수도 다 질서 있게 확인을 했으니 이 나라가 얼마나 안정되고 질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겠습니까? 이 지어놓은 성곽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팀은 이쪽으로 돌고 한 팀은 반대쪽으로 돌아갔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돌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런 왕국을 세워줬습니다. 성곽이 없으면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회파될 거 아닙니까? 성곽 주변을 이렇게 서로 돌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 레위 사람들은 각처에서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찬양과 노래, 심벌제와 비파와 수금으로 봉헌식을 거행했다. 봉헌식. 하나님께 받들어 드리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께 받들어 드리는 건 누구 예표입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지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에 받들어 드려짐으로 여러분과 저도 지체로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거머쥐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가 있잖아요. 바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날이 이제 반드시 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31절 한 거 봅시다. 31절. 이에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에 올라오게 하고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두 편으로 해서 빙빙빙빙 돌면서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38절. 두 번째 찬양대는 반대쪽으로 행진했으며 나오지 않습니까? 백성의 절반은 그들을 따라서 성벽 위로 행하여 풀무 망대를 거쳐 넓은 성벽까지 이르렀다. 에브라임 문 위에 지나고 옛문과 물고미 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야 망대를 거쳐 양문까지 진행하여 경비대 문에 멈췄었다. 그리하여 두 찬양대는 하나님 전에 섰고 나와 함께 있던 백성의 관리들의 절반과 제사장과 등등등등이 있었는데 42절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리아살과 우시아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솔도 함께 썼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찬송하였는데 에스라히야가 지휘하였다. 그날 그들이 큰 희생제를 드리며 즐거워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즐겁게 하셨으므로. 이게 하늘이 주는 신령한 즐거움입니다. 하늘이 주는 신령한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소요리 문답의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걸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그 잘 만든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 인생에 제일 되는 본문이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말이죠. 하나님 영광입니다. 우리는 5대 속성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뭐 하는 겁니까? 그를 즐거워하는 거. 그게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 반대의 목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살지 않아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즐거움을 찾는 것.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그게 정확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곽을 지어서 이 안에서 즐겁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기쁨이고 샘솟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기쁨을 찾겠다 하는 게 세속주의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리 기쁨을 찾아도 먹으면 목마른 그 기쁨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냥 돈을 많이 벌어보면, 그래서 권력을 한번 잡아보면, 많은 공부를 해서 세상 지식을 많이 한번 얻어서 세상을 잘 설명해보면은 기타 등등등등등등. 좋은 여자 시집가고 장가 가서 푸른 초원에 집을 지어놓고 그렇게 살면 너무 기쁠 것이다. 그래서 다 그렇게 삽니다, 지금. 돈 버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기쁨을 주셔요. 어떻게? 성곽을 지어서 성곽을 막 서로 돌면서 이쪽은 한편 이쪽으로 돌고 한편은 반대쪽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세속주의로 가지 말라고 아무리 종주먹을 대도 세속주의로 빠져들어갑니다. 세속주의의 기쁨보다 더 그 큰 기쁨, 진짜 기쁨, 한없는 기쁨, 신령한 기쁨, 그걸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맛봐야 그쪽으로 안 갑니다. 또 이렇게 말씀 듣고 나가면 또 나갑니다. 우리는 또 나가면은 또 돈이 있어야 행복해.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돈 버리지 말라 그랬나요 언제? 열심히 벌으세요. 열심히. 그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닌데, 그건 부자들이 다 하는 소리예요. 돈은 일정 수준까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요. 그런데 수백억, 수천억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감이 잘 안 나는가 봐요. 돈을 그렇게 안 가져가셔. 수천억 있으면 그게 우리한테 한 2, 3억이 있는 게 의미가 있지, 수조가 있으면 근데 의미가 없어요. 이미 한계 상황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그건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뭐 하루에 10끼를 먹을 겁니까? 뭐 옷을 뭐 비단으로, 금으로 막 두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의미 없어요.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야 기쁨이다. 그게 예수 안의 기쁨이에요. 예수가 최고의 신랑이니까. 이건 정말 예수 신랑을 만난 기쁨은 정말 세상을 송두리쳐 줘도 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예수를 만나고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훌훌 다 털어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 당대 종교적 기득권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도 바울은 그거 다 쓰레기야. 배설물이야,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렇게 하고 오히려 고난의 삶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난이었지만은 그걸 고생스럽다 한 적이 없습니다. 육신은 고생스러웠지만 아주 즐거웠다 그랬어요. 기뻤다고 그랬어요. 내가 항상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히죠. 바울의 삶이 아주 고난이 많았는데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복음 안에서 인도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43절. 그날 그들이 큰 희생제를 드리며 즐거워했는데, 희생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삼았던 대로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회복을 시켰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병이 들었다가 회복만 돼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또 성도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가 암마 4기로 갔다가 뭐 어떻게 약을 잘 만나고 잘 회복을 해갖고 회복됐다 해보십시오. 뭐 할렐루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가족들 전체가 막 감사하고. 그 병이 들어봐야 건강의 회복의 기쁨을 아는 거죠. 평생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기쁨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는 거죠. 왜? 우리에게 기쁨을,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도 주시고
질병 회복도 주시는 거죠. 지금 나라의 왕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참 기뻤습니다. 그들을 즐겁게 하셨으므로 아내들과 자녀들도 즐거워하였으며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돌리셔서 정말 진리 앞으로 오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이제 큰 기쁨을 얻어 찬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 찬양도 찬양했지 않았어요? 찬양되면 또 찬양하는 게 우리 전체가, 우리 삶 송두리체가 다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그 찬양 아니고 뭐냐 말이죠. 사도 바울이 뭐 철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그 고난을 뚫고 나가게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희 똑같은 성정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붙드시면, 하늘의 기쁨을 주시면 예수로 항상 기뻐했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기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경지까지 여러분과 저를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세속에 주는 기쁨은 잠시 기뻤다가 항상 갈증나는 기쁨이라면은, 그래서 세상 돈, 세상 남편, 세상 명예, 세상 권력 잠시 좋다가 조금 있으면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또 걷어가요 또. 그래서 영원히 걷어가지 않는 기쁨, 약속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하나님께 주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도 감격하고 찬양했습니다. 13장 넘어가시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 순서가 되어 있는가. 이 마지막이 이제 13장이 성별이거든요. 거룩한 삶을 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별이 있기 전에 인구조사하고 마지막 부분에 성벽을 이렇게 다니면서 너무도 그 기쁨이 넘쳤지 않습니까? 이게 신령한 기쁨 아니겠어요? 예. 예수를 만난 기쁨, 예수 신령하고 사는 이 기쁨을 얻고 나서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시는 겁니까? 성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생활이라는 건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에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한 놀라운 설명을 해주고 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많이 깨닫고 감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려고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왜 내가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고 그랬던 세월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막 이 진리를 깨달아 버렸습니다. 아, 그랬구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도 했었구나. 그래서 막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부요함이여 하면서 찬양이 막 터졌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터지고 나서 12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성도의 신령한 예배 생활이 나와요. 성별의 생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거는 복음이고, 교회 와서 복음을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은 굿뉴스 아닙니까? 좋은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내 안에서 좋은 소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모든 불교, 유교는 내 안에서 좋은 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간의 이성이 냉철해서 인간 스스로가 도를 닦아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원이 내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계몽주의 하는 거는. enlightenment. 라이트, 빛이 내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비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에 빛이 없다. 어둠이고 빛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너희 예수는 세상에 어떻게 해요? 빛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철학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불교,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도를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그런 걸 만만의 말씀이라 그래요. 진리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소식이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그게 굿뉴스예요. 그 복음이 일단 들려오면 이게 전부 복음 아니겠어요? 앞에서 복음이 들려오면은 복음을 만난 사람은 뭐가 회복됩니까? 왜 이렇게 오늘날 우울증이 많습니까? 지금 못 먹고 못 살아서 우울증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전화가 오지 않아요. 어려운 분들이. 기가 막히는 소식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막힌 소식과 아픔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도 그런 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또 진리를 깨닫는 과정에 얼마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복음을 증거해 줘서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 조이 센터가 들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인간 뇌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 조이 센터, 기쁨의 센터가 우리 이 두뇌 속에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뭔가 인간은 기뻐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건 기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내가 돈이 많으면 뭐 하나? 돈 많으면 뭐 할 겁니까? 돈을 쓸 목적이 없는데 돈은 수단 아니겠어요? 강렬한 비전과 수단이 없으면 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많은 게 스트레스예요. 아니야, 나는 돈 많아봤으면 좋겠어. 뭐 이러지 몰라도 목적 없는 돈은 그거 정말 스트레스예요. 관리하기나 힘들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고 기쁨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고 자꾸 족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달구는 게 아니라 기쁨을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도록. 그 예수의 복음을 자꾸 공급을 하셔요. 그러니까 마음에 우울하고 힘들었던 마음들이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 그렇게 힘들고 우울했던 세월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욕망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자꾸 잃는 게 중요해요. 복음을 깨달으면서. 이 복음을 깨닫는 건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머리로 깨닫고 자기 감정을 읽어내야 돼요. 이제는. 하하, 참 내가 마음이 우울하구나.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알아채리고 복음을 들으면서 하하, 내가 우울한 거는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안에서 그 회복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복원력이 생겨요. 복음을 들으면 일주일 동안 너무 우울하고 어느 성도가 어제 그러대요. 자기가 어떤 같이 너무 옆에 있는 성도가 그러면 자살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울지요. 그 사람이 너무도 가까운 관계였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내가 왜 힘든가를 자꾸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금방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애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많이 울고 또 울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겠지. 이 땅 영원하지 않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깨달음이 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진리를 깨달으면 이 기쁨을 회복합니다. 예. 이 기쁨을 회복하면 성별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거룩한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듣는 게 너무도 절실해요. 복음 전에 다 들었어. 이런 자가당착적인 소리가 없어요. 복음은 평생 듣는 겁니다. 언제나 듣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먹는 밥이기 때문에 또 먹고 또 먹고 하면서 점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을 얻은 사람은 13장에 나오는 성별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13장 1절 그날에 모세의 책을 백성들의 귀에 읽어주었는데 그 책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빵과 물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여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율법을 듣고 섞인 모든 무리를 이스라엘로부터 뭐 했습니까? 분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성별 생활은 분리예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분리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세속주의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걸 분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와 분리되면 어느 쪽으로 연합됩니까? 또 거꾸로 말하면 예수하고 진짜 연합이 잘 되면 세속주의로부터 점점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주의와 결탁이 되어 있으면 세속적 가치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지금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예수 안에 우리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와 연합된 세례를 받았으니 했잖아요. 그게 예수가 우리의 가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세속주의로부터 점점 세속주의 가치를 점점 우리가 분리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모압이 나오잖아요.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압, 암몬은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신약에 지금 모압, 암몬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방 대적. 그 이방 대적이 우리 신약 시대는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전부 우리 내 안에 있어요. 옛사람. 그 죄악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 투쟁을 해나가는데 그 투쟁의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투쟁의 대상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우리 내면을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자아예요. 옛 자아란 말이죠. 우리가 싸워가야 될 대상, 진리를 깨달으면은 우리의 옛 자아를 하나님께서 처복종시켜 가는 거죠. 그래야 속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야 될 사람이 내 안에 있는데 엉뚱한 대적을 지금 설정을 해놓으면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분리를 하고 나서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4절.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방을 관리하고 도비야와 같이 지내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 도비야는 아주 대적 아닙니까? 도비야를 위해 큰 방을 마련해 주었으니 그 방이 이전에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자들과 문지기들을 위한 곡식 제물과 향품과 기물들과 곡식의 11조와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을 위한 헌물을 넣어둔 것이었다. 헌물을 다 넣어둔 건데 엘리야십이 도비야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 방을 내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도비야는 대적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방에서 헛짓을 할 거 아니에요. 스파이 노릇을 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도비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출을 시켜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8절 내가 그 일 때문에 매우 노하여 도비야의 모든 세간을 방 밖으로 던져버리고 또 내가 명하여 그 방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결케 하였으며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과 곡식 제물과 향품을 갖다 놓았다. 더러운 도비야의 세간들을 다 방출시키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갖추어서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세속주의와 점점 세속주의를 복종시켜서 넉넉하게 하나님 주신 거로 만족하게 살고 두 번째는 정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도비야를 방출해버린 거 아니에요. 도비야가 스파이니까 우리 안에 스파이가 들어있어요. 악의 권세가 우리 안에 이 세속주의와 유대주의, 적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 파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자꾸 정결하게 되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감사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니 더러운 탐욕이 자꾸 씻겨 내려갈 거 아니에요. 뭐 그리 탐욕 부릴 게 있냐 말이죠.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만족한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때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다윗이 부른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부른 노래가 됐다면은 그럼 마음이 정결해져요. 그렇게 아둥바둥 악착같이 남의 것까지 다 탐욕을 부리겠어요. 내게 만족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성경신학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이론 정립을 하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좋은 이론을 잘 깨달아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만족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하고 만족하니까 마음이 정결해져요. 그래 있는 것으로 만족해요. 뭐 많이 좀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적다 많다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 예수 믿으면 없어진다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선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물어보고 지나가야 돼요. 물어보고 지나가야 돼요. 예. 제가 시간만 있으면 한 번씩 다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십니까 안 그래요? 아이고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럼 아직 성경신학 제대로 들은 거 아닙니다. 만족해. 최고예요. 더 이상 가질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가지면 머리만 아파. 머리만. 이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주체를 하겠어요? 세상에 더 이상 가지면 필요 없다는데, 세상에. 예?
아,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가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지금 여러분과 저한테 있는 게 최고라니까요. 이런 걸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건 진실입니다. 성경 깨달으니까 진짜네요. 뭐 그렇게 쌍심지를 돋아요. 눈이 벌게 가고 그럴 이유가 없어진다고요. 눈도 맑아지고, 예, 고혈압도 떨어지고, 다 피순환이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니까. 그 정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되나요? 그냥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 그냥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참 너무 행복하네요. 네, 이 행복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맨날 뭐 이렇게 공부하러 나오겠어요?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고, 야, 이 좀 같이 나누어. 너무 힘든 사람 없을까? 우리 주변에. 어느 성도가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자꾸 이렇게 움직여요. 힘든 쪽으로 자꾸 움직여 나간다니까요. 그 사람은 교회 나오면 언제나 이렇게 살아있죠.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타자 중심적이에요, 언제나. 왜? 자기가 마음의 기쁨을 얻어버렸으니. 더 이상 기쁨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우리는. 10절, 세 번째 하나님의 성별은 또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이 몫을 받지 못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 몫이 없어 도망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11절 내가 관리들을 꾸짖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졌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각각 제자리로 되돌려 놓았다. 레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제자리에 돌아가게 하고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창고방에 갖다 놓았다. 11조를 쌓아놔야 레위 사람들이 그걸 먹고 또 제사도 드리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레위 직분의 회복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꼬박꼬박 바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 회복 성별의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제사가 계속 드려지게 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죄인이니까 언제나 죄인입니다. 언제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언제나 죄가 분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안 붙들으면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11조 되시는 구약에는 11조를 들어서 제사가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진짜 11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죄인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용서와 11조 때문에 내가 10의 9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구속의 진리 아니겠어요? 그 다음 15절에서부터는 15절 그 당시에 내가 보니 유다에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지어 나르고 심지어 안식일에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온갖 짐을 예루살렘으로 들려오고 식물을 팔기에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였다. 안식일 일하지 마. 안식일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마 이 말 아니겠어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성별이에요. 성별. 그 안식일을 범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안식일을 꼭 지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스라엘은 지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참 안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으니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어 마음에 안식이 있으니 성별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에 참 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분요해도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길잡이가 되어 주셔서 내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시니 이제 두려움이 점점 없어집니다. 내 인생에. 그래서 마음에 안식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방 여자를 방출하는 사건 읽고 끝내지요. 그래서 28절 봅시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중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기에 그를 내게서 쫓아버렸다. 이방 여자를 방출시키는 것. 다섯 번째. 이 다섯 가지 전부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거룩한 생활. 그 이방 여자를 자꾸 데려오면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되니까 이방 여자를 축출해. 이게 모세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을 지켜서
이방인들을 축출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마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왕국을 회복하여 돌아와서 성곽 짓고 나라가 잘 통치되도록 하나님께서 치리자도 세우고 진짜 치리자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면 다 우리는 자복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인구조사를 잘 배치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으로 세속적 가치를 다 하나님께서 자꾸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통치 왕국을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예레미야에게 언약한 대로 너희들 반드시 돌아와서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날이 온다. 너희들 70년 회파되고 무너지지만은 내가 회복한다. 내가 여호와다. 이게 느헤미야 마지막에 왕왕 울리는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기쁨을 얻어 세속주의를 점점 쳐내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예수를 11조로 구약의 백성 드렸듯이 예수를 우리가 언제나 모시고 살아가는 이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당신이 만세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했는데 아담이 타락해서 결코 세울 수 없는 나라를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지금 세워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여호와입니다. 진짜 전능하십니다. 이 찬양을 끊임없이 갖게 하려고 이 성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살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살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전생을 다 던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을 전부 다 갈아들였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죄 많고 얼룩진 우리 인생들을 예수 안에 붙들어서 그 만극한 은혜 속에 살게 했으니 이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주를 위해 주를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도 행복하니 이제 무엇을 위해 하나님 살아갈까요? 하나님 내게 재물을 주시면 재물로, 건강을 주시면 건강을, 지식을 주시면 지식으로 교회를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의 목표입니다. 그동안도 많이 말씀 깨닫고 살아왔겠사오나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영원한 이미 영원히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여호와임을 지금도 증명하시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혼돈의 시대입니까? 이때 말씀 운동을 하나님께서 20세기 말에 일으키시고 성경신앙을 이렇게 탄탄하게 하나님께서 구축하게 하신 것은 이건 정말 60억 인류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아니냐 말이죠.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지 말이죠.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지금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한 귀절도 빼지 않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중국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중국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말씀을 받기를 원해서 말이죠. 성경 그 사람들 말씀을 보니까 맨 신학교에서 성경을 이렇게 필기를 하더라고요. 필기하면 그게 깨달아지느냐 말이죠. 중국은 딱 지금 추수할 때예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기만 그냥 받아들여요. 워낙 성경을 많이 써가고 성경 박사예요, 박사, 지금. 지금 중국 교포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우리보다도 성경을 내용은 더 잘한다고요. 그런데 이 줄기를 아나 말이죠. 여호와 사상을. 그 사람들은 갖다 주면 그냥 막 터져나가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만 이렇게 이 기쁨을 얻으라고 한 거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늘나라의 기쁨을 주시면 중국이 됐든 필리핀이 됐든 어딘든 퍼져나가지 않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우리를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줄 겁니다. 그 소중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비전과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꿈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는 그 신실하고 능력 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